추석 잘 보내셨나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먹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문제가 많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먹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거짓말, 폭력, 도둑질, 강도,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대로만 살면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갈등이 없고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과 그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모두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두들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을 빠져나와 보니까 당장 걱정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말이 200만 명이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인구입니까? 상상이나 되십니까? 무엇으로 그 많은 백성들을 먹일 것입니까? 쌀이 있습니까? 솥이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쌀이 있고 곡식이 있다 한들 한두 명도 아닌데 어떻게 밥을 지어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1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라고 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앞이 캄캄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도 그냥 하늘에서 양식을 떨어뜨린 일은 없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셔서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일이 불가능하죠. 또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만한 시간도 환경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게 되면 희고 둥글고 마치 꽃가루 같은 것이 지면에 깔렸는데 그것을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달고 맛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만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는 데는요,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만 지키면 사람들은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날마다 거두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만나는 그날 그날의 것을 날마다 거두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거두기가 귀찮다고 해서 일주일분을 한꺼번에 거둬놓고 편안히 앉아서 먹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주기도문에 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매일 거두는 것이 귀찮아서 며칠 먹을 것을 한꺼번에 많이 거두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썩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두느냐고 헛수고만 한 것이죠. 이것이 만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날 먹고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욕하지 않고 세상을 살면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한 욕심을 가지고 먼 훗날까지 편히 앉아서 먹고 살겠다고 무리하게 거둬들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한다고 해서 욕심껏 거두다 보니까 때로는 뇌물도 받게 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투기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는 먹은 것이 체하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거둬 놓은 것이 많아서 오늘 수고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사람이 일단은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지게 됩니다. 할 일이 없어지게 되죠.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사람들은요, 건전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어 일을 하지 않고도 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 있겠다, 시간 있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많은 시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때 남은 돈과 시간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 2세들의 행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날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번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내일 먹을 양식을 구하다가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근심 때문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걱정에 눌려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가불 해야만 살 수 있는 월급쟁이는 월급날이 가장 괴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한 달이 적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먹어도 배고플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재물이 너무 많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통 수양이 되지 않고서는 건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적어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는 믿음을 지키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30장 8절에서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 말씀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 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오멜은 2홉 분량입니다. 이것으로 밥을 지으면 꼭 3그릇이 나옵니다. 하루 3끼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량입니다. 이렇게 먹고 살게 되면 살도 찌지 않고 영양실조에도 걸리지 않는 적당한 양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는 데 있습니다. 그 이상을 먹게 되면 병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의 병은요, 거의가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적게 먹어서 생긴 병은 먹으면 낫는데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은 고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과식은 각종 병을 유발하게 되죠. 모두가 만나의 법칙을 무시해서 생긴 것입니다. 간혹 먹기 대회라는 것을 보게 되죠. 경기 중에서 이 경기가 가장 야만스럽고 무식한 경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끼리 모여서 폭탄주를 마시고 술 먹기 대회를 했는데 많이 먹어서 우승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술에 깨어나는데 3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또 계란 먹기 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계란을 갑자기 꾸역꾸역 입속에다가 집어넣다가 그만 목구멍이 막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무지한 행동입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너무 갑자기 많이 먹으려고 하다가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닥치는 대로 거둬들였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도 위태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꼭 사고가 날 것만 같았습니다. 사고 팔고 또다시 담보 잡히고 또 거기다가 빚을 내서 또 집을 사고 그래서 단시간에 부를 이루는가 했더니 그러다가 결국은 체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더 거두어 오면 나머지는 모두 썩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만큼만 가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활이 질서가 있고 건전함이 있고 청결한 생활이 세워지고 온전한 삶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었다면 그것을 적당히 선용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저에게 많이 주신 것입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선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용하면 그 부가 더 오래 갑니다. 기초가 튼튼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더 맡기시고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선용하지 않고 그 선용하지 않게 되면 그 부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쌓아두게 되면 곡식도 오래 쌓아두게 되면 곰팡이가 생기게 되죠. 썩습니다. 썩으면 냄새가 납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물은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던 것을 회수해 가십니다. 그 부가 회수되고 무너질 때는 엄청난 고통과 부작용을 동반하면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느 부자가 농사를 져서 곡식을 쌓을 곳이 없어 또 창고를 짓고 가득가득 쌓아놓고는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갈 것이니 그러면 그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같은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만나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을 거두라 말씀했습니다. 성경 5절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수고도 말고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6일에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2배를 거두어도 썩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위해서 욕심스럽게 많이 거두고 많이 쌓아두게 되면 녹이 슬고 썩고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많이 쌓아 놓으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많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많이 쌓아 놓기는 했는데 그것이 썩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쌓아 놓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녹이 슬게 되면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것이 조금일지라도 부작용이 없고 썩지 않고 탈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만나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만나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면 건강한 삶이 주어지게 되고 가장 바람직한 신앙인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만나의 축복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